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은 바울 앞에서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재판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베스도가 그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다시 또 재판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와 재판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미결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도 허용하고 얼마간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었지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이 세월만 낭비된 것 같습니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상태로 그냥 감옥 안에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겠죠. 양당 간에 결정이 나야 될 텐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을 것이고 죄가 아니면 풀려나야 될 것이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그 당시에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2년 전에 바울이 무죄 선언을 받고 감옥에서 나왔으면 아마 나오자마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바울 암살자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의 열정이 2년 동안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뀐 후 또다시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배려는 감옥에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난 민심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보호해 줬습니까?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때 형식적인 모습은 바울을 붙잡는 모습이었지만 성난 민심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는 모습이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벨릭스나 베스도는 좀 비겁하고 야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풀어주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의식했어. 유대인들은 다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죄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풀어줬다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봐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또 이렇게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배려는 감옥에서 바울을 가두어 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지친 그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회복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저는 비록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라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정도 아무것도 안 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전진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어중간한 상황. 여기 문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계속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빨리 결론을 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 시작된 일들이 빨리빨리 열매를 맺어서 성장의 보람을 느끼고 또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죠. 뭔가 기다리는 것 참 지루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무언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무기력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렇게 무능력한가? 이렇게 해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힘이 빠지지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잘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이 뒤로 미루어지고 어긋나면서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서 한 해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2025년에 그렇다 할 뚜렷한 성과,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쓸쓸해질 것입니다. 2025년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 돈 찌먹고 간 사람이 연락이 안 와. 이건 뭐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뭔가 계약하기로 됐는데 저도 지금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물구나무라도 써야 될 것 같으면 물구나무 쓰겠는데 물구나무 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이 상황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대단히 저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강박이 있는 일 중독자라고 보여집니다.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일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그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주저앉혀 놓으시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결수 상태의 2년은 바울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도 아니고 무기력한 시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이 바울의 자리, 바울의 시간, 바울의 상황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내 스스로 뭔가 크게 성공을 일으킬 수 없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나는 계속 이대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결론을 보니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상황이 아니었고 은혜의 기회였고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고난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지나고 보면 축복이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나한테 빨리빨리 이런 결론이 안 나노? 빨리빨리 이렇게 회복이 안 되노? 싶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 회복되었던 것보다 그때 그런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무기력한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의 애매한 고난과 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안목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애매한 상황에 처해서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하시다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거나 우리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큰 일을 하며 많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집중하고 주께서 친히 주시는 쉼과 위로를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주어질 때는 그냥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죽을 똥 살 똥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것이죠.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없다고 한탄하고 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충분히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에너지를, 이게 우리의 저장 탱크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답답한 장애물을 치우시고 힘차게 전진하게 하시는 그때가 되면 지금 주님과의 충분한 만남과 교제, 그리고 받은 지혜, 그리고 회복된 에너지로 인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걸어갈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말입니까?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일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때를 기다리잖아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소나기가 올 때 조금 기다리면 좀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정말 내가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쓸모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충전의 기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쉬게 하시는 것이다. 기다리게. 이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정보도 좀 찾아보고, 그죠? 운동도 좀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이런 것들도 묵상도 좀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일 중심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입니다. 총독 벨릭스의 부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지 사흘 만에 3일 후에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으니 이스라엘 유력자들한테 그냥 이제 상견례 하는 것이죠. 내가 총독으로 다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총독은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오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만나서 새로 자기가 총독이 되었음을 알리니까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에 벨릭스가 처리하지 못한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의 결론을 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다시 열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 보이는 이야기, 좋은 내용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없고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옮기면 중간에 죄수를 탈취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은 2년이 지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꼭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뀐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판을 빌미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에게 죄가 있다면 고발해라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너희들이 재판을 하고 싶으면 나하고 같이 가이사랴로 같이 가서 다시 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재판을 하는데 가이사랴로 온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들어서 바울을 고발하긴 했지만 이를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벨릭스도 마찬가지지만 베스도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재판 상황을 쭉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어보니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막 고소를 하지만 증명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베스도에게 자신의 죄 없음을 또다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8절 말씀이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황제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재판한 베스도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 아그리파 왕과의 대화 내용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베스도와 아그리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바울에게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고 유대인들의 고발 역시 잘못된 것임을 베스도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겠느냐고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줄타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잘못은 없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또 얻어야 되겠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다시 한번 해보자. 자기가 죄 없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누구에게 재판받겠다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일단락이 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베스도도 마지못해서 이제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네가 가이사께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또다시 미결 상태로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받고 있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는 동안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바울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벨릭스와 베스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총독들은 바울을 무죄로 선고하며 석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여기서 무죄되면 안 돼요. 로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일하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실패도 그렇게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나 벨릭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일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서 유대 총독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든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바울의 무죄를 알았지만 어정쩡하게 바울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벨릭스와 베스도의 결정과 판단은 진실과 정의, 그리고 옳고 그름, 진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벨릭스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 진리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내 신앙대로, 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이나 내 육체의 욕망 때문에.
이들도 진실과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벨릭스가 나쁜 놈이다, 베스도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쏘아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대로 내 신앙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진리를 몰랐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지점인데, 내가 진리를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벨릭스보다 베스도보다 더 악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나 베스도가 이렇게 진리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죄로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갇혀 있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렇게 별다르게 나를 어떻게 제지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아는 바대로 우리 삶 속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 여건과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사실 주위 여건보다는 내 마음이죠. 내 생각에,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배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내 결정, 내 판단. 참 이율배반적인데 항상 내 선택이나 내 결정이나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내 선택이나 내 결정과 내 판단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를 믿는 그 믿음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 선택, 내 그때 내 기분, 내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세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지식적인 믿음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짜놔. 하나님 내 계획은 이거니까 무조건 이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2025년의 계획 또는 이제 11월 첫째 주일이니까 2026년에 어떤 계획의 아웃라인을 잡아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뭐 차이가 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과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발걸음을 맞출 수 있도록 내 계획을 맞출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뭐 책임감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추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일 이유도 필요도 없어지고 당당하게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나 벨릭스처럼 그렇게 비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결정대로 내가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알게 된 대로 베스도나 벨릭스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외에는. 근데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택과 이런 내 믿음대로 선택하고 내 믿음대로 결단했을 때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베스도와 벨릭스였습니다. 상반된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여러분 인생의 지배자는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옳다고 여기지는 바를 따라 믿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서는 믿음과 신앙을 외치는데 행동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자라는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믿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믿음을 불일으키는 능력은 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씩 경험해가고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정말 그냥 기적 같은 은혜로 내가 살았네. 그냥 재수, 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 건져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정말 내 인생은 내가 막 몸부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또 그렇게 외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결코 우리의 계획과 계산대로 되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하기보다는 바울처럼 지금 현재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베스도처럼 세상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겁하고 옹졸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아는 바대로 그리고 믿는 바대로 손해가 있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아는 대로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힘있게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Oh, I used to believe sin made you angry with me.